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들은 다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애덤 그랜트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교수이자 기브 앤 테이크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이 그랜트는 최연소 종신 교수이자 학생 평가 점수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기버, 그리고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테이커,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매처가 바로 이 사람이 구분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테이커는 최대한 타인을 착취하려고 하고, 매처는 똑같이 주고받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기버는 보기 드물게 대가를 의식하지 않고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성공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적자생존인 굉장히 어려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그래서 남의 위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덤 그랜트가 미국인 대상 3만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놀랍게도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의 유형은, 가장 많은 사람의 유형은 기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매처와 테이커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유형이 바로 기버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풀기만 하면 매번 이용만 당해서 실패할 것만 같은데 가장 많이 성공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통계는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은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8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성경에는요, 참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만, 단순하게 성경이니까 좋은 말씀이 많이 써있지, 이상적인 말만 다 써있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우리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는 전혀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옆집 누가, 건너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1등을 했대요.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전교 1등을 해도 아무런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나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교 1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교 1등이 됐다면, 내가 당첨이 됐다면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에 영향가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남의 얘기가 되는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체험이 돼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돼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온전히 한번 믿어보세요. 참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될 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베풀면서 살아보세요. 주세요. 주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는 삶이, 베푸는 삶이, 도와주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될 때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주고 내 안의 것을 자꾸 주기만 하면 내가 고갈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주고 주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후히 채워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체험하는, 누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읽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 복을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아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말씀이 귀한 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 말처럼 통계처럼 정말로 주기만 하고 베푸는 사람이 정말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맞나요? 제 주변에 보면 아니면 나만 해도 계속 주면 이용만 당하고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만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매우 흥미롭게도 이 애덤 그랜트의 책에 나와 있는 통계에 따르면 가장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 역시 기버였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저 이용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버가 한없이 베풀기만 하다 보면 결국 녹초가 되면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과 헌신에만 집중하면 타인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는 기버가 아니라 성공한 기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줄 아는 만큼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공한 기버는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지만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내가 어떤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생활로서 더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조금 이상합니다.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하면 아까 그 세 가지 구분에 따르면 매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고 받는 사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약간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버는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매처가 되거나 테이커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면 그것이 기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주는 사람, 많이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것이 기버예요. 그리고 나를 이용하고 내게서 무엇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인생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 정말 피곤하고 피폐해집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0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쭉 140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기꾼을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기꾼을 만나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기 당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너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기를 당해보면요 내가 내 모든 걸 갖다가 직접 바치고 있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사기꾼 누구에게나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안 만날 수 있게 악인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버가 돼서 많은 것을 베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성공한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주위에 다 사기꾼 같은 사람밖에 없고 여러분 주위에 다 테이커밖에 없다면요 여러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뜯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을 피하는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받을 줄 알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삶, 주위에 마음이 맞고 서로 배려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의 때,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주위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축복의 삶, 그 생명 넘치는 삶, 은혜의 삶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이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아직 돈이 없는데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항상 물질과 연관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준다라고 할 때 항상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덤 그랜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일터와 인생관계를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에요. 헤아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헤아림을 주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크게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은 사실 함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주세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체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세요. 먼저 베푸는 삶, 도와주는 삶, 배려하는 삶, 헌신하는 삶,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손해보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자신의 것이 고갈되고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손해가 정말 가득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라 너희에게 능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기 원합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많이 주는 삶, 많이 베푸는 삶, 많이 헌신하는 삶, 그것이 오히려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 굳세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와서 시간과 물질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처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바른 태도로 온라인 예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 온라인 예배 피드백을 해주세요. 소통하는 고등부가 되기 바랍니다.
고등부 온라인 찬양 예배 때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곡 계속해서 신청받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시기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잘 극복해내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